천국에서의 갈등은 지상보다 더 치열했다. 이예숙은 고낙준의 변해버린 태도에 상처를 받았고, 소미의 등장은 그들의 행복을 점점 위태롭게 만들었다. 천국은 이예숙에게 낙원이어야 했지만, 소미의 출현은 그녀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다. 젊고 아름다운 소미는 마치 시간을 거스른 듯 빛나는 20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매혹적인 미소와 생기 넘치는 몸짓은 해숙의 주름진 손과 구분 등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낙준이가 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해숙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자괴감에 빠졌다. 더 큰 충격은 고낙준의 눈빛이었다. 소미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해숙이 알던 따뜻함이 아닌 억누를 수 없는 동요가 스쳐갔다. 그 순간 해숙은 천국에서 80세를 선택한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낙준이 말만 믿지 않았다면 나도 20대로 돌아갔을 텐데. 소미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해숙은 소미가 우산기 기술을 쓰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이건 내가 영애에게 가르쳐준 기술이야. 소미, 대체 넌 누구야?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소미는 정말 이영애일까? 아니면 천국에 잘못 들어온 누군가일까? 더욱 충격적인 단서는 소미의 과거였다. 그녀는 저승으로 가는 고속 열차에서 낙준에게 구원받은 여인이었다. 지옥으로 향하던 영혼들 사이에서 낙준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천국으로 이끌었다. 왜 낙준이가 소미를 구한 거지? 해숙의 가슴은 의심과 질투로 타올랐다. 소미의 등장 이후 해숙과 낙준의 관계는 균열을 일으켰다. 예전 같았으면 낙준은 해숙의 손을 잡고 당신이 지금이 제일 예뻐 라며 따뜻하게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소미에게로 향했고 해숙은 그 눈빛에서 낯선 거리감을 느꼈다. 어느 날 해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낙준에게 따졌다. 낙준아, 당신 마음이 변했지. 저를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두고 저 젊은 여자를 바라보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낙준은 당황하며 부인했다. 해숙아, 아니야. 내 마음은 변함없어. 하지만 그의 말은 힘없이 들렸다. 해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신이 20대를 택했을 때 난 이해했어.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날 배신하고 있어. 천국에서의 다툼은 현세의 그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해숙은 낙준의 변한 태도에 상처받았고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왜 80세를 택했지? 낙준이 말만 믿고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남았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낙준과의 사랑을 지키는 대신 그를 소미에게로 밀어냈다고 느꼈다. 해숙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떠나는 게 낫겠어. 낙준이가 소미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녀는 천국에서도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소미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다는 불길이 타올랐다. 이예숙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고낙준과 결혼했지만 낙준은 노동 현장에서의 끔찍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그 순간부터 해숙은 가정의 유일한 기둥이 되었다. 남편을 병상에 두고 그녀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다. 하지만 해숙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낙준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다. 낙준의 따뜻한 미소와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해숙의 생계수단은 남편의 보험금으로 시작한 일수였다. 시장 골목을 누비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어린 손자뻘 되는 이들에게 욕을 먹고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는 날도 있었다. 이해숙, 이 썩을 늙은이 라는 모욕이 귓가를 스쳤다. 하지만 해숙은 이를 악물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고통을 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낙준에게로 향했다. 오늘 좀 어땠어? 낙준아! 그녀는 환한 미소로 낙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세상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이영애와 함께 일수를 돌며 돈을 거둬 돌아온 해숙은 낙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낙준아,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 기운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전 그녀는 낙준이 떠나면 천국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절에서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그 순간 해숙의 눈앞이 흐려졌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풍경 속 저승사자가 낙준을 데리러 왔다.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가 앞으로 뛰어나 저승사자를 막아섰고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며 낙준을 지켰다. 해숙은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깼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건 무슨 징조일까? 그 징조는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낙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해숙은 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오열했다. 낙준아,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는 거야? 낙준이 없는 세상은 그녀에게 텅 빈 껍데기였다. 약을 먹는 것도 일수를 돌리는 것도 의미를 잃었다. 이영애는 해숙을 붙잡고 소리쳤다. 언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이미 낙준과 함께 떠난 뒤였다. 1년 뒤, 해숙은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눈을 뜨자 그녀는 낯선 곳에 서 있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3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해숙, 이해숙, 이해숙. 그녀는 고속 열차에 올라탔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영혼들의 열차였다. 해숙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낙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열차는 그녀를 천국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낙준이 약속했던 집을 보았다. 돌담과 능소화, 한옥과 양옥이 어우러진 그 집. 문패에는 이해숙 고낙준이라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러나 낙준은 80세의 모습이 아닌 빛나는 20대의 청년으로 나타났다. 해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낙준아, 당신 왜 이렇게 젊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낙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해숙아, 난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병상에 누워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세월, 천국에선 자유롭게 걷고 싶었어.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해숙은 그제야 낙준의 선택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80세의 주름진 자신과 빛나는 20대의 낙준. 그 간극은 천국에서도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때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젊고 아름다운 솜이었다. 그녀는 낙준의 시선을 사로잡는 듯했다. 해숙의 가슴은 질투와 슬픔으로 타올랐다. 내가 이렇게 늙은 모습인데 낙준이가 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천국은 그녀에게 낙원이라기보다 고통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소미의 행동은 어딘가 익숙했다. 그녀가 사용하는 우산기 기술은 해숙이 이영애에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설마 소미가 영애라고? 해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소미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는 정말 영애일까? 아니면 천국에 잘못 들어온 누군가일까? 천국에서의 해숙은 새로운 갈등과 마주했다. 낙준은 말했다. 천국에도 잘못 온 자들이 있어. 지옥으로 가야 할 이들이 이곳에 숨어 있지. 그의 말은 해숙의 불안을 키웠다. 소미는 단순한 젊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해숙은 천국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낙준에게 물었다. 낙준아, 당신은 날 아직 사랑해. 낙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해숙아, 당신이 20대든 80대든 내 마음은 똑같아. 당신이 없는 천국은 내게 지옥이야. 해숙은 천국에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마음의 소리 장치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가슴이 뛰는 곳으로 가. 그녀는 낙준의 곁이 바로 그곳임을 알았다. 하지만 소미의 존재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그녀는 천국의 문을 잘못 들어선 자일까? 아니면 해숙과 낙준의 사랑을 시험하는 존재일까? 해숙은 결심했다. 천국에서도 그녀는 낙준을 지킬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과 죽음을 넘어 여전히 빛났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해숙과 낙준, 그리고 소미에 얽힌 인연은 천국에서도 풀리지 않은 실타래처럼 이어졌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의 경계에서 그들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천국은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멀리 있다.